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기를 잡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 패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서 그들이 한 가지 방책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정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오히려 블레셋이 더욱더 크게 이기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병사 하나가 그 전쟁에 된 패잔병이죠. 패잔병이 그 전쟁터에서 뿔뿔이 흩어진 패잔병 중에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달려왔다는 거죠. 엘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어서 그것 때문에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 소식들을 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려와서 진영에서 달려와서 옷을 찢고 달려와서 실로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밖에 나와서 길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언약궤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웅성거리고 또 사람들이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98세나 되었고 눈이 어두워서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암울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암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의 법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집안은 엘리 집안의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이 죽을 것을 말합니다. 2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을 그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망나니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나 큰 일이죠.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졌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그의 나이가 90이 넘어서 98세,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거죠. 근데 몸은 비대합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한 사람이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은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중간에 잘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잘 신앙을 전수해줘서 자녀들이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 사람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정도 끝도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대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럼 늘 복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며느리도 해산할 즈음이 되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가 나오고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죽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못 키웠더니 온 집안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온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